요즘 사람들은 선을 넘는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전에도 썼었던 말인데 요즘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선을 넘는다라는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닌데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입니다. 즉 무례한 것을 가리킵니다. 한 번은 청년부 담당 신은호 강도사님이 한 청년을 상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이 또 저희 교구이기 때문에 또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은 청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청년들과 잘 지내고 싶으면,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선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해라. 이렇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강도사님이 정말 좋은 충고를 해 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철이 없었을 때 참 이 선을 넘는 오버하는 그런 행동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의 담당 전도사님이 친절하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으면, 이런 것을 알려주었더라면 내가 그때 실수를 덜 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이해심이 많아져서 다투는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애들이나 싸우는 거지 어른들은 어른이 되면 안 싸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른이 되어 보니 애들처럼 싸우고 있는 내 모습과 또 어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어른이 되었어도 애들처럼 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청년 때 그 성경 퀴즈 대회, 골든벨 성경 퀴즈 대회, 아마 우리 교회도 예전에 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사회를 보았습니다. 교회마다 그 대회나 시합을 하면 승부욕이 불타시는 성도님들이 꼭 있으십니다. 승부욕이 불타시는 권사님께서 아쉽게도 탈락을 하셨습니다. 오답을 쓰시고 들으셔가지고 이제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보기에 나보다 성경 지식이 없어 보이는 라이벌 장로님은 승승장구 자꾸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 나보다 성경 지식 없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권사님께서 탈락하셔서 들어가시다가 그 장로님의 보드판을 한번 뒤집어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장로님이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 문제를 잘 맞힐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의심을 가지고 혹시 저 보드판 뒷면에 커닝 페이퍼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서 뒤집어 보신 겁니다. 이 모습을 장로님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매 눈으로 그 권사님이 하신 행동을 보셨고, 왜 남의 보드판을 뒤집어 보냐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집은 보드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한 권사님은 머쓱하게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보드판 뒷면을 너무나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뒤집으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장로님께서 권사님에게 꼭 그렇게 보드판을 뒤집어야 속이 후련했냐? 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는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에 기록된 아도니아를 살펴보며 그가 한 행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성도님들에게 선을 잘 지키자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장자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형들이 죽었으니 이제 아도니아와 솔로몬만 남았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 중에 누가 더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일까요? 아도니아는 정식 부인인 핫깃의 아들이었고, 솔로몬은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밧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에 나이가 적당했고 솔로몬은 어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도니아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그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의 스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서열상으로도 솔로몬보다 우선순위였고 용모도 뛰어났습니다. 용모란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사람을 보면 호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모범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첫째 형 암논같이 불황아도 아니었고 둘째 형 압살롬같이 반역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던 효자였습니다. 이러한 아도니아도 다윗이 죽을 때가 되자 권력에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칩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전 국민이 주목할 만한 취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다윗 왕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상황을 뒤집을 만한 기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다윗은 이 상황을 뒤집습니다. 다윗은 왜 노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군대 장관 분하야를 세우고 솔로몬과 함께 취임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얼마 전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이러한 선포를 들으니 이게 뭐지?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금방 정리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아도니아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아도니아는 살려둘 수 없는 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지은 죄는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다녔으니 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것입니까? 이 일로 솔로몬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었고 나 때문에 왕위에서 밀린 형 아도니아를 치근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러나 1장 52절을 보시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악한 것을 보이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아도니아는 살려면 항상 솔로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그에게 나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궁궐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의복을 입으며 있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후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 하면 늘 종횡무진 적진을 누비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용맹스러운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늙고 기력이 약해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 이 모습이 좀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잠잠하던 아도니아가 뒤에서 무엇인가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밧세바에게 한 첫 번째 말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원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왕위를 빼앗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의 말은 언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 같이 들립니다. 서열과 인지도 면에서 자신이 왕위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권을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인지 아니면 억울하다는 뜻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도니아의 이 말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도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믿던 안 믿던 간에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져 죽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도니아가 선을 넘은 것입니다. 선을 넘었는데 그냥 넘은 게 아니라 제대로 넘었습니다. 아비삭은 누구일까요? 아비삭은 다윗 생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기력이 약해진 다윗을 모실 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수소문하여서 구한 여인이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전장 1장의 말씀을 보면 아비삭은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심히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신하들은 다윗 왕이 늙어 노쇠하였어도 다윗 왕을 위한 최고의 예우를 해 주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러한 아비삭이 탐이 났습니다.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이제 죽었으니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라가 그랬고, 그리고 또 리브가도 그랬고, 또 욥의 세 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비삭도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아비삭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요청을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다윗 왕의 죽음으로 아비삭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비삭은 다윗의 정식 부인은 아니었어도 다윗의 임종을 도운 정식 후궁이었습니다. 아비삭은 아도니아에게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어머니와 같은 아비삭을 달라고 하였으니 아도니아는 제대로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밧세바가 딱 끊고 정말 당신 잘못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런 폐륜적인 말이 어딨어 하면서 혼을 내고 돌려보냈으면 어쩌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르겠는데 밧세바는 그래도 되겠네. 어차피 다윗 왕 죽었으니까 아비삭 취해도 되겠네. 이렇게 밧세바는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밧세바가 순수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아비삭을 아도니아와 맺어주려고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에 아도니아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악한 것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의 죄는 단순히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서모는 정식 부인이 아닐지라도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서모는 어머니로 모셔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은 폐륜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결정적으로 그의 속마음은 그에게 왕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어머니에게 매우 화를 냅니다. 이 모습을 본 밧세바도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솔로몬이 뭐라고 화를 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단단히 맹세하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구나. 할 수 있는 말이란 선을 지키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의 교훈으로, 인생의 교훈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해서 상대방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선을 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꼭 선을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원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는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는
왠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전 선을 지켜야 된다, 오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선을 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오버하는 사람들은 분수와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몰지각한 일부 사람들일 거야.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혹시 나는 선을 잘 지키고 있나? 난 오버하고 있지 않나? 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면 안 넘어가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라 내가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선을 넘지는 않나요? 죄란 하나님의 뜻을 관역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관역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 그 말씀,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는 아도니아처럼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의 이웃들이,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선을 한번 제대로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 큰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신대원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사회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공군 대령이었다고 합니다. 공군 대령으로 예편하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신대원에 입학하셨습니다. 이제 그 새로 반이 된 우리 같은 전도사님들과 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었는데 이맘때, 가을 이맘때 이 형님의 부인께서 오랜 투병 끝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전도사님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전부 335 차를 나눠 타고 경기도 양지에서 부산까지 빈소를 찾아가서 위로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갈 때도 한참 걸렸고 또 다시 돌아올 때도 한참 걸렸기 때문에 새벽에 신대원 기숙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2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을 지나고 2학년 1학기가 되자 그 형님께서 재혼을 하신다면서 청첩장을 돌리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이 형님에게 위험 수위가 꽤 높은 그야말로 선을 넘는 정말 맞아 죽을 만한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 형님, 사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말을 하자 주변에 있었던 전도사님들이 성필아 하지마 뭐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저 역시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성필아, 내 아내가 오랜 기간을 투병을 했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나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생명을 부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도니아와 같이 하나님께 매일 선을 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현재에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도니아보다 더 흉악한 죄인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선을 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무심코 내뱉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주간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신기하게도 다음 주일에 또다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웃 중에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선을 넘는 말을 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선을 넘는 사람이었고 저에게도 선을 넘는 말로 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용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도니아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아도니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한 몰지각한 자가 내 주변에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도니아와 같은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무지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